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우리 경동로의 80주년 예배당 건축하는 곳에 잘 다녀왔습니다. 종교를 어느 종교를 믿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힌두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 굉장히 감사해야 되겠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거의 한 80% 이상 장악하고 그 전에 또 힌두교가 장악하다 보니까는 힌두교는 신이 하나가 아니고요 3,600개나 돼요. 집집마다 집 앞에 무슨 신부신 매일 재물이 이제 음식으로 드리다가 요새는 약아가지고 꽃 이런 걸로 드리는데 하루에 몇 번씩 드려요. 이슬람도 하루에 5번씩 막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요. 그러다 생기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눈치 못 채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은혜의 물줄기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방해하는 물줄기가 있어요. 이건 사탄의 물줄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부터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 물줄기가 딱 나눠져요. 가인은 은혜를 방해하는 물줄기로 가버리고 아벨은 은혜의 물줄기로 타고 있고요. 이삭의 아들도 에서는 은혜의 물줄기를 거부하고 야곱은 은혜의 물줄기를 잘 타고나면서, 이런 은혜의 물줄기를 잘 타는 사람들은 그 자자손손들이 다 은혜 가운데 지내는데, 에서의 물줄기를 탄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권 물줄기예요. 이 참 대대로 수천 년 대대로 이어지는 잘못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물줄기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은혜의 물줄기가 있는가 하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물줄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파 물줄기들,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요거 봐가지고 고발을 하려는 물줄기가 있고,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려는 물줄기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만 이런 두 물줄기가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도 두 가지 물줄기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요, 저한테 이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성도님 있어요. 목사님, 어떤 성도는요 설교 시간 내내,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만 만지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물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교회가 얘기 아니고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두리번거리는 것을 본 사람은 기도했나 안 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물줄기에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은혜의 물줄기를 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물줄기를 잡으셔야 돼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요. 아주 달콤하게 미혹해요. 그래서 생각 없으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 없으면 이 세상에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은 아직 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이런 거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이거부터 가르친다고 그래요.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이런 건물 처음으로 이 교회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야, 예배당 잘 됐네, 좋네, 이거부터 보는 것이 아니에요. 큰 아파트나 큰 건물, 큰 빌딩 들어가면 뭐부터 보느냐? 비상구가 어디냐, 요거부터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느 낯설은 건물에 들어갈 때는요, 가정집이든지 어디든지 들어가면은 야, 집 잘 지었다, 안방 구경하고 뭐 구경, 그것보다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화재가 날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지금 막 불이 딱 꺼져 보세요. 자, 지금 요 통로에 비상 요 등이 있습니다. 요 불은 꺼져도 통로가 비상구 있어요. 자, 요 통로를 따라서 가면 돼요. 자, 우리 교회 출입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요. 나가서 엘리베이터 있고 계단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또 계단이 있죠. 근데요, 만일에 무슨 화재나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면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엘리베이터로 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로 가는 건 죽는 길이에요. 화재 나고 뭐 했다면 엘리베이터 스톱이에요. 스톱이요. 그쪽으로 쫙 몰려요. 빨리 내려가려고. 아니에요.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건물이나 이런 데 들어갔다면 비상구가 어딘가 요거부터 확인해 놓고, 그러고 집 구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일이 뭐 그렇게 있겠나 싶지만, 만약에라도 있다면 비상구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사고를 만나면 그냥 가요. 근데 비상구 확인한 사람은 거의 다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다른 뜻의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또 다른 걸 느꼈는데,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종말적으로. 다시 오늘 즐겁게, 오늘 행복하게, 오늘 복 많이 받고, 오늘 은혜 받고 하면 좋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상 받을 수 있느냐,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은 고생해도요, 나중에 호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예 이제 목사니까 노예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노예 일 많이 하는데,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세계 선교부장 일을 제가 2번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80주년 기념교회로 이제 인도네시아 예배당 짓는 것 때문에 그래 사실 이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1절부터 몇 절 사이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 꼬셔 데리고 갈까, 이런 사람도 오늘도 있을지 몰라요. 은혜의 물줄기를 타야지, 은혜를 방해하는 물줄기를 타면은 그건 멸망할 거에 돼 있어요. 그건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은혜의 물줄기를 늘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친구를 사귀고 동료를 사귀더라도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겸손한 사람,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 나와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 많이 한 사람 가까이 하면은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도 은혜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2가지 물줄기를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은 우리 자유예요. 자유. 근데 잘못 선택하면 일생 동안 잘못 물줄기를 만나면은 멸망의 물줄기를 만날 수가 있고, 은혜의 물줄기 만나면 자자손손 잘 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하겠는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잘 아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할 수.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성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큰 무리가 찾아왔는데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은혜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목사만 잘해서 안 돼요. 다 같이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같이 협력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소문나셔야 돼요. 예배당 아무리 잘 져서도요, 사랑이 없는 교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초막 같은 그런 교회라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으러 갈 때 건물 보고 먹으러 갑니까? 맛을 자랑한 교회, 맛을 자랑한 음식점, 어디 가니까는 집은 허름한데 음식 맛은 끝내준다 하면 가는 거예요. 음식 맛, 은혜의 맛,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제1교회 갔더니 참 사랑이 넘치더라. 이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이 선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유다 바이크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답니다. 바이크가 뭔 거 아니요? 영천은 그래도 좀 시골이라 덜한데 서울 대도시에는요, 밤 야간에 오토바이족들이 있어요. 굉음을 내면서 하면서, 혼자가 아니고 수십 명이 떼를 지어서 밤거리를 막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그 바이크 쪽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밤에 그렇게 야단 법석하면서 질주하면서 시한폭탄같이 달려가는 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술과 마약에 찌들린 사람들이랍니다. 이 바이크족 중에 어떤 젊은이가 밤새 술 먹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는 교회가 딱 있어요. 그래서 내 어릴 적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갔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술 냄새 풍기면서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갑니다. 안내하는 분이 술 잔뜩 먹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술 잔뜩 먹고 들어온 사람은 어디다 앉히면 좋겠습니까? 술 냄새가 퐁퐁퐁 나요. 근데 이 교회는 참 훈련이 잘 됐어요. 그 술 먹고 들어오는 이 젊은이를 아이고 잘 오셨다고 하면서 온갖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앞자리까지 인도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아이고 우리 바이크족 선생님이 오셨네요.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도 바이크족들은 환영받을 데가 없어요. 저런 놈들은 죽어야 된다. 인간 쓰레기 맛도 못한 놈들로 취급받아가지고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인간 쓰레기 같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릴 적에 교회에 갔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취해가지고 술 냄새 펑펑 풍면서 왔는데, 안내하는 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이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딱 앉혀놓고, 광고 시간에, 물론 큰 교회는 아니겠죠, 광고 시간에 아이고 우리 바이크족 선생님이, 젊은 사람인데 선생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또 환영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오토바이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는데, 이 교회가 나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이런 생각이, 하나님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래서 그 예배 마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술 먹고 들어왔습니다. 제 몸에서 술 냄새 펑펑 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등록하고 나서는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어머니, 내가 어느 교회 오늘부터 다니기로 결심하고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등록하게 되냐? 나 같은 것을 얼마나 반겨주고 환영해 주는지,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등록을 했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옵니다. 내가 오늘이 오기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단다는 것입니다. 술 먹은 사람이 와도 등록할 만한 마음이 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향기를 말없이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가을에 우리가 전도운동 한번 또 벌려야 되겠는데, 예배당 잘 졌다고 이것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 사랑에 감동이 되도록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한테 배운 거다. 예수님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스라엘이 이웃의 아람 나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잠시 어느 지역에 사는 소년이 끌려갔어요. 그 나만 장군 집에서 수종을 두는데, 나만 장군이 장군복을 입었다는 막 위험 있고 대단한데, 집에 돌아와서 장군복을 벗고 나니까는 너무 문둥병에 걸렸어요. 어린 소녀가 내 나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를 그 앞에 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이 고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나타냈는데 문둥병 고친 것은 나만 장군 하나밖에 없어요. 전에 문둥병 고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 어린 소녀가 자랑했어요. 이것 때문에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고침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린 아이의 권위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왔은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사람, 6사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풍기가 물러나고 또 별로 인생살이가 좀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실 다른 여자들이 우물 길들어 올 때 같이 오게 되면 이건 뭐 계속 입으로 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침 겸 점심 겸 아점을 먹으려고 정오 때쯤 물 길들어 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메시아 만났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어도 예수님 사랑을,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같으면 이 여인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만났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이분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믿기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도자 역할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내는 사람, 예수 자랑하셔야 돼요. 자식 자랑, 손자 자랑, 그거보다 예수 자랑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은혜는 갈망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도 구경하러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배신자들이 있어요. 배교자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11제자는 예수님에서 순교했지만 가룟 유다는 배신했어요.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습니다. 안수 집사 뽑을 때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뽑았는데 그 중에 니골라는 나중에 배교했어요. 지금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배신할 사람도 있고 배교할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교자, 배신자 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은혜 물지기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데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네스다 연못가에 찾아갔는데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 낫기 위해서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를 지금 갈망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리고성을 주님이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하고 끝났으면 예수님이 저에게 병을 고쳤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는 뒤에서 턱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가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집 아니고서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사정하니까는 마지못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은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로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믿음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멸시하는 물줄기가 있고 은혜를 체험하는 물줄기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7장에도 보면은 아간이란 사람이 나오고 라합이란 사람이 나와요.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자자손손 잘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손대지 마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보는 사이에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의 옷을 감추었어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안 본다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적당히 안 돼요.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눈치를 볼 것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한 분 눈치만 보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예수 믿기 전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집에서 아버지 눈치도 보고 어머니도 눈치 보고 형 눈치도 봐야 되고 직장에 가서는 사장 눈치도 보고 부장 눈치도 보고 과장 눈치도 보고 눈치 봐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하나님 눈치 한 번만 봐도 되겠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눈치만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분 눈치만 보면 다른 면에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눈치만 볼 때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라합은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갈망해가지고 정탐꾼을 숨겨두었습니다. 생명 걸고 숨겨뒀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지금도 한 30년 40년 전에 간첩을 우리 집에 숨겨두었다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간첩을 숨겨두었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고발할래요 안 할래요? 신고할 거야 안 할 거요? 신고할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신고하면 얼마나 받아요? 그때 5천만 원 받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라합은 간첩을 숨겨두었다는 것은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가지고 이스라엘 전성시대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생명 걸고 정탐꾼을 숨겨두었어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데 목숨 걸만 해요. 목숨 걸만 해요. 라합은 하나님 믿는데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더니 내 가족들을 다 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근데 아간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만 보다가 사람들이 안 보니까는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옷 좋은 거 훔쳐 다 줬어요. 이것 때문에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부인, 아간의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 잘못된 죄죠. 돌에 맞아 돌더미 속에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이 짧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문이지만서도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사람,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 눈치 안 봤어요. 하나님 눈치만 봤어요. 여기에 살 길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여리고 성이 망할 때 이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성경 보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어요. 평지 걷는 것보다 산에 올라가는 좀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데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힘들게 믿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일 맡은 것도 대충 하지 말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믿으셔야 돼요. 현재 고난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산에 올라간 산에도 올라갔어요. 예수님 따라 힘들게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을 제자로 임명도 하시고 귀신 쫓아낸 능력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넌센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나폴레옹 시대 나폴레옹 장군이 민정을 시찰하려고 자기 부관 하나 딱 때리고 어느 여인숙에서 잤는데 그 여인숙에서는 아침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잠만 자고 이제 나와가지고 식당에 들어가는데 이 지갑을 안 가져가지고 주머니 돈이 딱 떨어졌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해가지고 두 분이 식사를 잘 마쳤어요. 돈을 주려고 보니까 나폴레옹 주머니에 지갑이 없어요. 야 부관, 내가 오늘 지갑 안 가져왔다. 네가 좀 내라. 그랬더니 부관이 장군님 저도 지갑 안 가져왔는데요. 할 수 없다. 주인한테 사정 좀 하자. 나폴레옹 장군이요 키가 조그만해요. 거기다가 누추한 옷을 입혀놓으면요 이건 정말 형편없어요. 자, 이 음식점 주인한테 사정을 합니다. 1시간 후에 반드시 음식값을 가지고 오겠으니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너희 놈들을 내가 뭘 보고 믿느냐? 나포레옹 황제인 줄 모르고 너희 놈들을 내가 뭘 보고 믿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가 가만히 보니까는 음식값 떼먹을 사람 같지는 않아요. 좋게 사정하는데, 아이 사장님 믿어보죠. 야 이놈아, 누굴 믿나 이놈아?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응? 꼬라지도 형편없네 이런 놈들을 뭘 보고 믿느냐? 하도 그러니까는 이 웨이터가, 사장님 그러면은 저분들이 1시간 후에 식사값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제 월급에서 식사값을 제하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을 보내드리죠. 그랬어요. 그래, 이분들 돈 안 가져오면 네 월급이 깐다. 가세요. 그래서 이 웨이터 때문에 나포레옹 장군하고 부관이 풀려났어요. 1시간 후에 정확하게 부관이 나타났어요. 음식값 얼마요? 딱 계산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 식당이 얼마짜리요? 그랬더니 3만 프랑. 3만 프랑을 딱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자 주인 사장 이리 와, 3만 프랑 여기 있다. 그냥 바로 사버렸어요. 3만 프랑 값은 안 되지만 늦간 놈들이 무슨 돈이 있냐 싶어가지고 좀 많이 불렀는데, 그래서 많이 부른 3만 프랑 그냥 주머니에서 딱 내는 거예요. 내놓고 바로 계약하자. 딱 계약했어요. 계약한 다음에 그 웨이터를 불렀어요. 이 식당은 오늘부터 내 거다. 네가 이 식당 가져라. 조금 전에 나하고 같이 온 분은 나포레옹 황제시다. 내가 나의 명예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명예를 살려준다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 식당 사가지고 그 웨이터한테 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나가면서 들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포레옹 장군보다 못합니까? 속냄샘 치고라도 11조도 해보는 거예요. 속냄샘 치고라도 주일상도 해보는 거예요. 속냄샘 치고라도 충성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로 제자들이, 예수님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힘들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산에까지 올라갔더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권세, 병 고치는 능력 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려고 했던 은혜일까요? 아닐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도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말이 살찌는 가을이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야말로 한번 내가 은혜 받아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새벽기도 못 나왔던 분도 이번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어서